에스겔의 핵심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해 가면서 포로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대에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는 전 시간에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실제로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무거운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슬픔에 탄식을 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드디어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현장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부짖음과 탄식 속에 예레미야는 주저앉아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서 그걸 다 경험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한복판에서 예레미야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스겔과 다니엘인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597년에 함께 끌려갔던 선지자인데, 이분은 사역하는 장소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인데 이 가운데 어디냐면은 바벨론 포로민들이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온 포로민들 중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가꾸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을 파수꾼으로서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 귀족들과 또한 지식인들이 끌려갔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포로민이 있었던 바벨론의 그발강가가 아니라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세계 역사의 한 중심에 있었던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여받고 거기에서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다니엘 동시대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사역했던 현장과 또 사역했던 대상이 달랐다는 것을 차이점을 아시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우리가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강하게 하심인데, 기록자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 패역하고 범죄가 많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이 에스겔의 이름처럼 강한 자가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BC 59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었던 포로였고요. 바벨론 왕궁에서는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활동했었고, 또 이때 이 에스겔은 끌려간 지 593년 이때 그 후에 30세 나이로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에스겔이 30세에 이렇게 부르심 받은 이유는 추측하건대 이분이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나이 30이 되어서 이때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때 애굽은 퇴락의 시기였고요. 아수르는 61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되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굽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발흥하게 될 때 애굽과 또 아수르 사이에서 전쟁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609년에 바로 느고와 함께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바로 원정의 이런 역사 가운데 요시아가 이때 무기토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해서 이때 지식인들과 또한 귀족들을 전부 다 이때 끌고 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대부분 끌고 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어리석고 또 우둔한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끌려간 사람들, 1차 포로이건 2차 포로이건 끌려간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래도 괜찮은 지식인들과 귀족들, 이분들이 끌려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남유다 정세를 보면은 이때 602년에서 598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역을 하게 되면서 이때 여호야긴이 즉위하게 되고, 이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이때 끌려가는데, 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이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86년에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3차로 끌려가다가 중간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끌려갔는지 또한 다 죽임을 당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가 열왕기 하나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끌려가다가 중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다니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바벨론의 2차 침공,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다 이렇게 바벨론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3년에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악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592년이니까 586년에 멸망하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알고 있는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89년 바벨론이 3차 침입과 함께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상황인데, 이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것을 데려갈 것인데 그때 울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픔을 느끼셨듯이 에스겔에게는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먹먹한 마음, 또 가슴이 멍든 그 마음을 가지고 울음도 그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에스겔의 그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때 586년에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72년 다시금 에스겔의 예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번 받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한 번 받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보면은 다른 데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외침이 있지만 에스겔의 말씀에서는 보면 딱 그 갈라져요. 뭐냐면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의 촉구가 있다고 한다면, 멸망 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 애굽과 두로의 멸망 예언이 또 말씀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록 연대는 593년 에스겔이 부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에 그가 아까 애굽과 두로에 대한 멸망 예언 570년까지 사역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 전, 이 당시의 사역 기간을 우리가 두 분 나눈다면은 예루살렘 파괴 전과 예루살렘 파괴 후에 이렇게 두 번 사역을 하고, 이때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 전에는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포로민들에게도 너희들이 끌려온 것은 너희들의 죄악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지만 이 심판은 멈출 수 없다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쨌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요. 두 번째, 멸망 후에는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또 위로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서른째 해 첫째 달 초따스 해. 그러니까 이거 서른째는 뭐냐면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해요. 에스겔의 서른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끌려온 지 서른째가 아니라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그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절을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만 8천 척이고 그 외에는 여호와 산말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을 확증시켜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전체 보기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전체에 48장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52장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합치면 이제 100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48장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건 더 재미없는 건데 여러분 웃으셔서 감사한데요. 웃을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언서라서 웃을 일이 없는데 이제 여기 마지막 웃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생물들이 나와요. 생물들, 짐승들,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 생물들 요즘에 생물들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동물원 가서 볼 수 있는데 호주 같은 데 가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사파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생물 나오는데 482 해서 이제 48장.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8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이 핵심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내가, 또 이 모든 것을 겪는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에스겔에서 58회나 나와 있으면서 어쨌든 성경 다른 곳에 합친 것보다 에스겔서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8번 나오고 열왕기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2번 나오게 되죠.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이 58회나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우리가 구조를 보시면 크게 세 기둥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환상과 소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그 멸망 후에 회복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남유다와 주변 국가입니다.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주변 국가는 왜 심판을 받느냐? 형제, 이웃의 국가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받는 그 현장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거나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삼으셨을 때 오히려 더 심한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등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멸망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8장부터 11장 가면은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요. 그런데 다시 성전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은 이사야 보셨죠? 이사야는 소명장이 몇 장이 있죠? 예,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나서 6장에 이사야를 불러주시죠. 근데 에스겔은 소명장이 굉장히 깁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런 환상이 나오는데 환상이 나오면 우리가 묵시, 좀 살펴볼 다니엘도 묵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이제 묵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과 또 다니엘의 환상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환상을 보시고 나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는 그 환상을 보실 때 이거 에스겔에서 봤는데 또 다니엘에서 봤는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소명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환상은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환상은 그것이 사진일까요? 아니면 어떤 게 상징일까요? 예, 사진일까요? 상징일까요? 사진일까요? 상징일까요? 했을 때 상징이죠. 사진은 그 있는 그대로. 다시 죄송합니다. 사진일까요? 아니면 추상화일까요? 예, 추상화 쪽에 가까워요. 상징이 그걸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바퀴에 눈이 가득해서 바퀴에 정말 눈이 가득한가? 그거는 이제 그만큼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 것이지,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환상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는 환상을 통한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이것이 종말론에 대한 시간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현장 가운데 앞으로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시간표를 쪼개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성도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환상을 보실 때, 묵시를 보실 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예, 그렇죠. 다 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환상을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발강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환상을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이때가 597년에 사로잡혔으니까 그 5년 후니까 저희가 이제 이때를 약 593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십니다.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불러주시고, 자, 또한 이제 이 불러주시는 가운데 소명을 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때 네 마리 생물과 환상을, 네 마리 생물과 또 네 개의 날개, 또 그룹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때 어떤 특징이냐면 이때 그 사방에 네 마리 생물에 또 이렇게 사방에 눈이 있고 또 바퀴에 눈이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는 이렇게 가지만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구조인데, 동물들이 다 얼굴이 사면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날개도 다 있는데 또 밑에 땅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또 우리가 방향을 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여기가 보이고 여기를 보면서 일로 볼 수 있고 일로 볼 수 있고 일로 볼 수 있고, 이거 정말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바퀴에 또 눈이 가득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시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이 어디든 갈 수 있고, 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감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어디든지 가시며 어디든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을 통해서 두루 감찰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포로민 등에 끌려온 사람들의 그 죄악과 실상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요즘엔 그렇대요. 들키면 죄인이고 안 들키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합법적이면은 합법적인 증거면 죄인이고 또 불법적인 죄면은 이것이 또 죄가 인용이 안 되잖아요. 요즘엔 죄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또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형상이 보여져서 이때 보좌 위에 한 형상, 이때 사람의 모습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파송된 에스겔인데 내가 너를 보내노라. 왜 보내냐면 그들이 범죄했는데 오늘까지 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면 내가 좋은 무화과처럼 너희를 가꾸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그래서 에스겔을 어떻게 하면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해주겠다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강석이 무엇이죠? 예,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그런 광석인데 그만큼 에스겔의 이마가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강해야 그 자손들의 그 뻔뻔함과 마음이 굳은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를 보시면 예언자들의 그 이름은 그분의 사역의 방향과 좀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70년 동안 그들이 있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들어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요. 그들이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 사람들의 죄악을 끌려갔을 때 여기에서 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강줄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강줄에서 더 이 사람들 상태가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끌려왔고 이들도 죄악 가운데 끌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통해서 이들의 그 뻔뻔한 마음과 또 뻔뻔한 강한 그들의 잘못된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서 이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그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이 좋은 무화 돌볼 것이고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서 이렇게 해서 이들 가운데 뭘 주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를 했죠.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인정하게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아무리 우리가 심한 경책과 또 재앙과 애가와 애곡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돌아와야지 이들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어지는데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굳건하게 하고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에게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역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처음에 있는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파수꾼 하시면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자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우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좋지만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또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핏값 또한
에스겔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들을 것 같으면 전하고 안 들을 것 같으면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이 말을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금강석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인인지 악인이든지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서 그들이 너는 이렇게 하면은 에스겔 너의 생명은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에 대한 말씀, 의인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의인이 변질되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무거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에게 제안하신 것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집에 칩거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대상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자의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전하거나 에레미야 선지자할 때 선지자 하나님처럼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2년이 있으면 끝나겠다. 2년이, 예레미야는 70년을 말하는데 2년이면 돌아오리라 말씀에서 거짓된 평화를 외치고 결국에는 그들의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멸망 후에 회복 예언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징조를 통한 예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판의 표적을 통해서, 토판은 예루살렘이고 거기를 둘러싸서 에워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있죠. 왼쪽으로 누워서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40일에서 전체 430일 동안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주신다는 것, 이들의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죄악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인데요. 에스겔의 이 수염을 깎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고 그 남은 것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서 좀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것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또 사방에 칼을 치고 나머지는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남은 터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긍휼없는 심판, 하나님께서 임박함을 말씀해 주는데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첫 번째는 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칼 다음에 전염병 다음에 기근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면 동시에 오게 되죠. 칼이 있으면 전쟁이죠. 전쟁이 있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식량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또 전쟁을 해서 죽게 되면 전염병이 돌게 되죠. 그래서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은 동시에 임하는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너희 앞에 우상이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8장에 가시면 이 징조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러면 이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이들의 죄악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장 말씀 함께 볼 텐데, 성전 안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성전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가, 이거 말씀 볼 텐데, 성전의 환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한 모습,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이렇게 끄집으셔가지고 들어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 보았더니 북향 한문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우상이 있고, 또 거기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그 벽에 모든 각종의 우상과 짐승과 곤충을 그려놓고 거기를 향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 중에 70명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산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또 우리가 전에 지금까지 보았지만 산당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장 거룩함을 유지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한복판, 또 성전 내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서 향연을 펴고 분향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또 다른 쪽에 북문에 가보니까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보시면, 단무스는 그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안고 기도했대요. 기도했을 때 아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왜 이것을 놓고 기도하냐면, 지금 내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아들을 놓고 위해서 어머니가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살아날 거야. 지금 비록 내 아들이 여기서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거야. 오히려 이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성전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다. 자, 성전을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성전 등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우리 보통 성전에 등진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뜻인데, 성전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한복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에서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 가운데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지만,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들이 결국에는 타국인의 손에 넘겨져서 너에게 벌을 낼 것이고 너희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심판이 내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달한 나라 가운데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을 할 것이고, 아직은 이제 성전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멸망할 것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에 떠나지만 너희들이 그런 끌려가 있는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이방인의 땅에 도달한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동안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 되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얼마나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우리가 바다 끝에 거야도 우리를 추적해서 찾아내시는 하나님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중에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돌봐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 중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심판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예언이 있는데, 임박한 포로에 대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 행장을 하고 벽을 뚫고 낮과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는 행동인데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불가피하며 도망가려는 이 시드기야 왕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나 아니면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근심과 공포 중에 먹고 마시는 행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들이 공포를 갖고 두려움을 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시금 너희들이 속담해야 되는 건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심판이 하나님의 멸망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지연된 이 심판에 대해서 이들의 생각을 깨고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희리라 그가 멀리 있었을 때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예언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거 없는 이 낙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향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렇게 2년 후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이들에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있을지라도 이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노아, 다니엘, 욥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세 분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의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의 그 황폐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비유 예언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그래서 이들이 울부짖는 탄식 속에, 예레미야의 울부짖는 탄식 속에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가 예배이고요. 그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불러준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사실은 출애굽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 선교의 계획, 전 세계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획이 먼저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책임감이 여기에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이방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고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악을 저질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 보고 열매가 없는 이 모습을 탄식을 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결혼에 대한 비유는 호세아서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에스겔 16장도 이 결혼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는지 이 결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피투성이처럼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된 이 아이를 보았을 때 너가 피투성이만 되어도 살아있으라. 얼마나 이 아이가 불쌍하고 버림받았는지 정말 다 힘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때에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제발 살아만 있으라라고 간절히 그 생명을 구했고 그리고 이제 크게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크게 자라게 되었고 성숙한 여인으로 자랐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알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들에게 사랑을 주어서 금고리와 귀고리와 또한 코고리를 하게 해주시고 또 물돼지 가죽신으로 신겨주고 아름답고 예쁘게 치장을 해주었지만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음행을 하였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 아이를 키워서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서
황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지만 그 올려놓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각을 모든 길에서 걷고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 쌓고도 값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창기들은 돈을 받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또 그 값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돈을 벌기 위한 창기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음행에 좋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그 값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창녀와 같이 창녀도 같지 않고 창녀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다고 했던 하나님의 이 배신당한 마음, 그리고 또한 이 여기에 하나님의 멍든 가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창기에 와서 돈을 값을 지불하고 음행을 하지만 너는 오히려 그 오는 남자에게 오히려 너가 돈을 주고 그 남자를 사와서 음행하느냐. 그러니까 그 값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지불하고 음행을 하는 이러한 패역한 아내의 모습. 정말 남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값을 받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 참고 참으신 하나님, 또한 가슴 시린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은 유다보다 이스라엘보다 유다의 죄는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이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면 내가 사마리아를 살려주겠다. 소돔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거기 성전에 있는 영광이 떠나셨지만 다시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잠깐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음행한 그 안에 있지만 다시 그들을 멸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심판에 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지만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주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예언서를 보면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오히려 이들은 그럴 수 있죠. 예레미야 말씀 들었으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악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습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뻔뻔한 마음과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실 테니까 비록 나의 영광은 성전에 떠났지만 내가 지금 고국을 떠나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니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아수르 사람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형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른 오홀리바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행음했고 우상숭배했고 너희가 여기 보통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보니까 너가 나에게 낳아준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안식일까지 범하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성전의 모든 벽을 동물들과 짐승들과 곤충의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서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슨 가마의 비유를 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도 너가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말아라. 정말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울지 말라고 하는, 근데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마음으로 울겠죠. 또 꺽꺽하면서 입을 가리고 아마 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내가 사랑하는 아내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지자 에스겔이 함께 알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의 58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말씀과 상징과 행동을 통해서, 또 상징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알리시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너가 고쳐서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8개 국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먼저 암몬, 또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가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 암몬 같은 경우는 유다의 멸망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돌아오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에, 예루살렘 멸망에 그것을 불행을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압은 하나님 백성들을 경멸했고 에돔은 다 족속을 쳐서 원수 갚은 것이라고 말하고 블레셋은 유다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멸망시켜 했기 때문이고요. 두로는 교만한 두로 왕,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좋아한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 우리가 그 아합의 오므량적 보면은 이러한 바알 신앙의 유입에 대해서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애굽은 항상 이 바벨론을 견제할 때 누굴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사용해요. 직접 나가지 않고 이제 완충지대니까.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붙었다가 또 아수르에 붙었다가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유다를 중간에 두고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꾀했던 이런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였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든지 그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에게 명한 규례와 너의 아버지같이 정직히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물렀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언서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역사서 볼 때 신명 역사서와 역대기서를 배웠는데요. 신명 역사서는 무엇이냐면 멸망과 멸망 전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멸망 후 역사서인데, 그래서 예언서도 심판과 또 이 회개의 촉구라는 이 말씀이 예언서 나오는데 예언서도 바로 이러한 이 흐름과 흐름이 같이 가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 전반부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33장 이전에는 신명기 역사서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후에는 이제 여기에도 물론 심판의 내용도 있겠지만 이 뒤에 대체적인 내용은 회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에스겔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말씀하시는데 다시 회복할 때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요.
멸망한 이스라엘, 이제 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면 돌아오게 된 상황인데 이들이 아직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너는 내 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이죠. 그들은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제발 돌이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죽고자 그렇게 애를 쓰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이 떡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선포하는 이러한 거짓 목자들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지도자로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들은 무엇이느냐?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목자들 거짓 목자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 세우게 되고 내종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제 후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더불어서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대요. 쉽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즉 이 율례를 지킬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를 행하라. 이 율례가 문자적인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지만 여기 핵심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케 되고 평탄케 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내게 구하여야 된다. 내가 주겠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풍족히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신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땅이었고 또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에 환상을 주시는데 마른 뼈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에 불러서 너 여기 사방을 둘러 돌아봐라. 정말 그 에스겔의 마른 뼈가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을 때
거기에 그것이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걸 통해서 정말 죽음과 같은, 너희들은 지금 끌려온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죽음과 같은 뼈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너희 다시 새롭게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너희를 통해 다시금 새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비록 지금은 죽은 것 같고 다 포기된 인생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른 뼈를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호흡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큰 군대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주셔서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보았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두려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곡과 이제 마곡의 이러한 전쟁들의 예언이 있는데요. 마곡 지역의 통치자로 경건치 못한 백성들의 사악한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너는 곡에게 예언하기에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그 최후 전쟁, 다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최후 전쟁 때 무엇이냐면은 이때 곡과 마곡을 사탄이 불러서 하나님께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그 전쟁도 한번 하지도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 산 위에 엎드러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모습, 곡과 마곡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 무엇이 되면은 새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새 성전의 환상인데요. 자, 이제 다시 8장에서 10장에서 8장의 죄악을 통해서 8, 9장 죄악을 통해서 10장에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했지만 돌이키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자 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쪽에 다시 이들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70년 동안 좋은 무화과로 가꾸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물이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을 때 그 영광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한 그분의 영광을 잠깐 보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에 수종을 듣게 될 것이며 또 이스라엘에 경계할 것을 이스라엘의 성전에 측량하면서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배된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보았던 말씀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이 모습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다시금 이 빼앗겼던 이런 모든 직분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땅을 주십니다.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다가 이제 전체로 흐르게 되면서 아라바 바다와 나중에는 사해까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물이 천척을 갈 때마다 측량할 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되었고 흘러서 모든 생명을 소생케 되는 이러한 생명의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요엘서 말씀에서도 스갈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물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이제 환상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측량되어지는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공평히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의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머물렀었고 하나님 마음이 있었던 그 성전이
그들의 추악한 패역한 음란과 행음과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가운데 거하시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이들이 정말로 강한 패역한 마음 패역한 족속이랄지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